인공지능은 지금도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의 알파고와 사람이 대결을 해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5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3판을 이세돌이 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알파고에게 사람이 지다니. 그리고 4번째 시합에서 이세돌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에서 또 졌습니다. 그래서 4대1로 사람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아무리 뛰어난 바둑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 기계와 다루어서 1승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승리한 것은 이세돌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 발전으로 요즘에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챗 GPT라고 하는 거죠.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 지식의 능력,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지식을 정보합니다.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진 지식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이 생성 능력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게 대단한 발전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내용을 주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 하면 이 챗 GPT가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 많은 신학 지식과 그리고 엄청난 목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챗 GPT가 목회는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물론 강의를 했던 교수님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챗 GPT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하며 하지 않습니다. 그럼 챗 GPT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 있는 마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의 인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에게는 AI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감성,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자꾸만 변질될 것을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사랑이 변질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양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십계명 그 근본이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근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어지는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등등의 하나님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고 사랑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그 속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다투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영혼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누가 말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그냥은 뭐예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좋고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그냥이, 이런 그냥이 나오려면 그야말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뼛속 깊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그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만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모든 사람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또 너는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1부에도 2부에도 다 어머니와 관련된 찬양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다 해당되는데 우리는 유독 어머니 사랑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제도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엄하고 또 나무라고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로 이렇게 인상 지어지고, 어머니는 다독여주고 또 감춰주고 감싸주고 사랑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어머니 은혜죠. 또 어머니 은혜가 또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게 다 어머니 은혜 노래예요. 아버지 은혜라는 노래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지냈던 탕자 아들을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또 받아주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준 거죠. 이러한 인내와 긍휼, 용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에 다 나오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 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다윗 왕이고 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올곧은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후대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칭송과 부러움을 샀던 다윗인데,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식 문제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 생애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충격과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 다윗의 분노를 삽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도망가서 살았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 아들을 용서하고 불러들이자고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신하에 의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고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근데 압살롬이 귀환한 뒤에 한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자리를 노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니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순리대로 하지 않고 그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번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는 그날 일제히 일어나서 왕궁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미 넘어간 그런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반란에 앞장서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상황은 가슴이 아프고 절망적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결국 반란군들이 진압됩니다. 반란군을 이끌던 이 아들 압살롬도 그가 평소에 자랑하던 그 긴 머리,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말은 그대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것을 본 요압이 직접 창을 가지고 가서 이 압살롬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원수 같은 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더니 결국 네가 그렇게 됐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는 통곡 소리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간 아들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이 아버지 다윗의 통곡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죽을 뻔했다. 사람은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대신 아플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대신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도 대신 죽지 못합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간단하게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대신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도 보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같이 사랑했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지금도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